이제 오래 한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구제의 은사 오용 두 번째 시간으로 실제 구체적인 은사 내용은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에는 짧게나마 전체 은사를 우리가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마지막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은사는 이게 그만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구제의 은사의 오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은 이제 5가지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제의 은사 이렇게 하다 보면 그저 이제 구제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징계하시고 또 야단을 치시기도 하고, 그런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서 많이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구제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가 가족 중에서 우리 가정의 가족 중에서도 누군가가, 그 형제 중에 하나나 누군가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뭔가로부터, 외부로부터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 한 마음을 가지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것도 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오른손이 아프다고 해서 왼손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손의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왼손이 오른손의 아픈 만큼의 도움이 되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당연한 것이고, 지체 중에 우리 몸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 고장난, 예를 들어서 어디 폐가 나쁘다 그러면 폐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과부들이나 고아들이나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지체의식이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구제는 그런 사람들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이 구제는 구제의 은사를 가져야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다가 아니라, 누구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은 실제적인 구제로 다가설 수도 있고, 누구는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또 기도로 해줄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지체의식이라는 차원에서 구제의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가장 가까이서 실천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구제의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오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또 구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구제를 받는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흔들 수 있는 것에서 주의하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오용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요,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잖아요. 항상 이게 구제라는 것은 선한 의도지만, 이게 돈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구제를 하는 사람 쪽만 아니라 구제를 받는 사람도 도리어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물질과 연관시켜서 깊이 연관시켜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의 신앙도 변질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특별히 이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잘 돌아봐야 하고 하나님의 그 사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도에서 하지만 항상 우리가 좋은 의도에서 했다가 낭패 본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이게 방법에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틈타고 들어온 어떤 영역들로 인해서 그것이 했지만 좋은 의도로 했지만 한 사람도 시험에 들게 되고 받은 사람도 또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오용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째 이제 3가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4번째로 구제를 하다 보면 구제비가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원래 구제하는 사람들은 구제할 사람밖에 안 보이니까 여기도 도와야 되고 저기서 도와야 되고 이런 도와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제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게 구제비가 많이 필요하다 보면 구제하는 것에만 치중하게 되고 구제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전의 경영에 대한 이 비성서적인 많이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비성서적인 조언 이런 데 귀를 기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어렵게 말을 했지만 이게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좀 불법이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빠르겠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구제하는 자들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전을 마련하는 것에 잘못된 동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비성서적인 조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성서적인 경영을 하도록 조언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경향이 있습니다. 구제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모아서 이렇게 구제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워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긴박한 마음에 이런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 방법에 기만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이랜드 맞을 거예요. 이랜드라는 기업 지금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국 떠난 지 굉장히 오래돼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이랜드에서 취업을 했어요. 그때 이랜드가 막 생겨서 좀 이렇게 이게 옷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거기 이제 약간 중간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고급도 아니지만 좀 중간 브랜드로 해서 가격을 좀 싸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응을 받고 그랬었어요. 거기 이제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옷 장사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서 이 워낙 이랜드가 사람들에게 많이 팔리고 진짜 많이 팔렸어요. 그때 참 제가 기억에도 다들 이 이랜드에 대해서 좀 가격도 저렴하고 옷도 참 좋다고 그래 많이 사 입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경쟁 업체에서 뭐 이것도 고발하고 저것도 고발하고 아시죠? 우리나라 기업이 하나 같은 기업이 생기면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 그래서 계속 와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굉장히 성경적이었습니다. 세금 낼 것 정확하게 한 푼도 이제 떼먹지 않고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세무서에서도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이제 우리 집사람이 거기를 다니면서 어떤 경영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베풀 곳이 많으면 우리가 자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만 변칙을 쓰면 많은 자금이 모아질 수 있는 길이 왜 없겠어요. 하다 보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 뭐를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이 경영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자금을 어떻게 모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뚜렷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긴박한 마음에 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재정의 관리에 대한 기초 원칙을 끝까지 세워야 하고, 그걸 계속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는 대로 정직하게 잘 하고 있는가 계속 점검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성경적이고 또 비합리적인 방법을 으로 이렇게 재정을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에 대한 그 문제점과 경고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런 데 대해서 자꾸 욕심을 내지 말고, 이걸 왜 그 원칙을 세워놓고 우리가 가야 되느냐면, 우리가 아무리 순수하게 구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역에 욕심을 내서는 안 되니까, 이게 다 어그러지는 게 그거예요. 다들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이것이 이제 뭐 구제하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 제가 분수에 맞게 해 주십시오. 제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너무 과도하게 맡겨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교만할 것 같다면 하나님 더 주지 마십시오. 그저 내 신앙에 맞게, 내 믿음에 맞게, 내 분수에 맞게, 혹 내가 그 일을 하다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과시하고 이렇게 변질될 것 같다면 하나님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사역자들이 변질되는 게 뭐냐면, 뭘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재미가 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뭐 구제하는 사람들은 구제로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또 하여튼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했을 때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기에게 칭찬이 많아지면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 이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 이상으로 생각을 해서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사역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욕심이거든요. 항상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부추기니까. 선악과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같이 되리라. 저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었는데 사단이 그 말을 하는 순간 딱 그걸 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렇게 됐던 것처럼,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내 그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만큼 분수에 맞게 뭐를 하면 좋은데, 항상 지나친 욕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또 구제는 특별히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꾸 그런데 변칙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목적도 건강해야 합니다. 목적.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 주신 그 구제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방법도 건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도 건강해야 하지만은 방법도 건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항상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목적이 건전합니까? 혹시나 내 마음속에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자기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혹시 이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나 내가 마음에 욕심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거나 사역의 성과에 매이면 많은 재정을 목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 돈을 모으고 늘리는 과정에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방식으로 유혹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을 돕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이제
그런 욕심이 들어와서 사역이 큰 거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 이런 옛날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막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비전을 제시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허풍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그걸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변칙을 쓰게 되고, 이게 그냥 정해진 코스란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고 욕심을 내지 말고, 내가 내 믿음 이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다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요만큼만 시키면 그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정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제게 이만큼만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야지요.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 기준으로 돈을 바라보게 되면 금전에 대한 욕망과 탐심이 슬며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만지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 돈을 만지고 관리하는 자는 돈이 사람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항상 자신이 변질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특별히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를 중심으로 우리가 구제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가 이 돈의 위력을 너무 잘 아니까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다른 성경보다는 이 마태복음이 참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자기를 관리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새롭게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사실은 엄청난 경고를 우리에게 담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과 섬김의 자리에 대신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이 돈을 만지는 그런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 재정을 맡은 사람들도 재정이 많아지다 보면 마치 이것이 자기 재정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목사들도 거기 있는 재정들이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특별히 교회에게 재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재정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쥐락펴락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목회자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안 그러면은 저희들이 더 받아줄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협박용으로 쓰든지, 아니면 뭐 교회 지출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지출이라는 이 과정에서 내가 결제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참 무서운 거란 말이죠. 이런 사고들이요, 제가 다니면서 참 많이 봐요. 돈이 많아지면 항상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교회가 조금 재정이 예를 들어서 교회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 꼭 나타나는 거죠. 정말 그런 분쟁들을 굉장히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좀 기억하셔서 들어두시고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는 이 섬김이라는 말이 여기에 키가 있어요. 키가 있는데, 이 섬김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주인을 대하듯 복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네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사느냐, 나를 위해서 사느냐, 여러분 돈에 끌려다니면서 살지 말라.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 말은 돈을 주인 대하듯이 복종하지 말라, 또 돈의 종이 되지 말라, 이런 뜻이 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섬기게 되면 우리가 비성경적인 경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들이, 유혹들을 우리가 여러 번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 조금만 속여도 이득이 되니까, 뭐 조금만 속여도 뭐
되지 않겠어? 약간만 속여도 큰 유익이 되는데 이런 유혹들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되니까 뭐 세금은 줄여도 된다. 이게 참 나쁜 거거든요. 이 예. 그만합시다. 그래서 이게 이중장부 같은 걸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아 우리 이제 한국은 종교 교회는 이게 비과세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도 땅을 많이 사고 있고 일본에도 굉장히 많은 땅을 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일본에서 땅을 사는데 정말 뜻밖이었어요. 이 일본에서는 땅을 어디 땅을 사냐고 그랬더니 전부 다 산에 있는 사찰 땅을 산답니다. 절을 산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중국에 있는 부호들이 왜 절의 땅을 사나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 거기도 절은 비과세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금을 안 내니까 절을 산대요. 우리 이 비영리라는 단체, 그러니까 교회도 비영리 단체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호주는. 이렇게 한국은 안 그렇지만 여기는 교회를 정부에다가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허가를 받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영리 단체라는 거 저희들도 이제 교회가 정식으로 호주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제가 호주에 목회자로 올라가 있고 목회자로 올라가 있다는 증명이 뜻밖의 여러분들이 의외일 겁니다. 결혼 주례사를 받는 겁니다. 결혼 주례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아무나 주례해 갖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혼 주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결혼 주례사 자격증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주례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은 목회자라는 증서와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있으면은 비영리 단체가 있으면 비즈니스로 이렇게 은행에서 그거를 우리가 통장을 받게 돼요. 그 통장을 받으면 헌금이 들어온 걸 가지고 전부 다 통장에다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세금 낼 걸 다 내고 나중에 다시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명해요. 모든 헌금은 다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비영리 단체라도 우리가 나중에 비영리 단체의 혜택은 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게 굉장히 투명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좀 문제가 돼서 세무조사가 나왔다. 이면 여기 문제가 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기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데는 그게 없잖아요. 뭐 아무개 교회라는 이름으로 통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헌금은 헌금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쓰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안에서 함부로 합의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어주는 만큼 분명하게 우리끼리라도 분명하고 투명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자주자주 재정 보고도 하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 재정 보고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대답해 줄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차곡차곡 모아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정직하고 이렇게 악독한 방법으로 하는 걸 하나님 자신이 원치 않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5번째로 구제에 적극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근히 이렇게 압력을 넣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구제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참여를 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참여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금을 할당시키다든가, 너는 얼마씩 내라, 이렇게 자금을 할당시킨다든가, 또 자금 확보 계획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요. 이러한 일에 참여하도록 조언하는 일에 있어서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구제에 참여하도록 과도한 압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압력.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참여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반응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압력을 넣어서 자꾸 이렇게 참여하게 해요. 근데 그걸 꼭 기억하세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원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나중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그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보상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문제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참여하도록 해줘야 돼. 이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같은 공동체 그룹 안에서 하나님 목적을 따라서 뭔가를 비전을 주시면 우리가 뭔가를 참여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사람들에게 참여시키지 말고 각자에게 할 수 있는 만큼, 믿음 만큼, 헌신할 마음이 있는 만큼만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내 요구가 상대에게 공감하고 기쁨으로 반응하는지를 물어보고 즐거움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억지로나 그다음에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인색하다는 것은 할 수 있는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도 있고 할 수 있는데도 본인이 덜 하는 걸 보고 인색하다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억지로 하는 건 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서,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고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압력을 넣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게도 적극적인 구제를 참여하고 또 권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구제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나친 압력을 넣으면 반감이 생기거나 구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구제는 압력이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발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뭔 일에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이 평생 그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하고 설득하고 공감할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어야지, 억지로 갖다가 끼워 넣는 순간 여러분 꼭 일을 하면서도 늘 마음에 거부감이 있고, 그건 나중에 참 큰 문제가 되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또 아무도 안 하려나? 그래도 이건 원칙이요. 이건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만,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팔을 걷고 나서서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하고 좋지요. 누구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이게 내가 그게 눈에 보여서 내가 먼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거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참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의 문제점과 원인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그런 게 생기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압력을 가하게 되는 이유는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도움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죠. 그래서 자금 할당이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할당을 해준다는 것이 이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 그러니까 얼마씩 이렇게 해라라고 할당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 헌금하시오.
이렇게 아니면 뭐 작정헌금 혹은 목적헌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같은 방법으로 상대에게 과도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 참 우리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죠. 예. 뭐 요번에 뭐 어딜 뭐 하는데 뭐 얼마씩들 이렇게 힘껏 작정하시오. 이렇게 해서 인제 작정을 하죠. 예. 그런 것들이 작정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는 사람도 그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할 만큼만 하면 되는데 그걸 "당신은 말이야." 이런데 "아 이게 뭐냐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건 반드시 문제가 생기니까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부담과 반감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부담과 반감은 설득해 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실 때까지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공감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면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데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억지로 따라오면 훗날 관계가 파괴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역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잘 챙기고 섬겨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바깥에 뭔가를 보이는 일을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람들을 잘 안착시키고 갖고 가고 이렇게 세워져 이렇게 자라게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밖이 문제가 아니라 안이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압력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은 과도한 압력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참여하게 만들어서 진정한 기쁨과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마음을 잃게 만듭니다.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제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그 공동체, 교회를 분위기를 저하하고 자발적인 헌신이 악화되어서 이게 하여튼 어떤 교회들은 이게 제일 좋은 게 교회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자발적으로 이게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는데 그걸 꼭 시켜야 하고 시키고 일할 때마다 항상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참 그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사람의 요구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반응으로 변질되게 되는데 그러면 성경은 항상 은혜가 우리를 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에 항상 장애가 되는 겁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이해가 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화가 되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만드는데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칙인데 그게 다 깨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성경적인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 말에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예. 자기가 하나님 주신 감동 안에 그래서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강요보다는 권면과 그다음에 격려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구제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보기로. 그래서 우리가 삶에 주는 실천적인 교훈과 적용을 보면은 우리가 압력을 가하지 말고 진정한 자발적 헌신과 기쁨이 되도록 이렇게 권면을 해보고 권면해서 본인이 거절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도록 그가 어떻게 정했든지 그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보면 한 사람은 한 사람대로 큰 소리를 치고 안 한 사람들은 늘 주눅이 들어. 그걸 굉장히 조심해서 관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한 사람은 안 했다고 그 교회에서 도태돼서는 안 되는 거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과시해서도 안 되도록 참 리더라는 것이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교회에서 건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리더가 해야 될 참 중요한 일입니다. 또 본보기가 되는 구제를 해라. 또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구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요. 이 돈을 만지는 문제는 사람이 얼마나 변질된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세요.
어디까지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기까지 해라, 어떤 방법으로 해. 하나님께 물으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잘 가르쳐 줍니다. 그저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고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로, 이게 구제 연사를 가진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돈도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좋은 방향에서 그러니까 조언을 하기보다는 정죄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언을 하지 않고 정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구제를 하는 거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많이 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한다. 이게 있죠. 그래서 그걸 뭐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제하고 살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좋은 말로 권면을 하고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줄 텐데, 자기 과시로 한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정죄를 한단 말이죠. 이게 둘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조언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고 정죄를 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인지 좀 구분이 되시죠? 그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조언을 하든지 정죄를 하게 되는데, 구제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금전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금전을 잘못 모으는지,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잘 보인단 말이죠. 마태가 마치 돈의 흐름이 잘 보이듯이. 그래서 구제하는 자들이 금전 사용하는 과정을 분별하고 판단은 하지만 금전 사용에 조언을 하는 사역을 조심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조언은 먼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구제하고 그렇게 조언해 주는 것입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사용도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감동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주시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이 돈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 공간에 혼란이 들어오게 되고 사단이 돈에 가장 많이 틈을 타게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해야 하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돈을 주셔서 쓸 때도 분명히 감동을 정확하게 주셔요. 그래서 구제할 시간과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기도 하시고,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전달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구제받는 사람이 그 구제받는 것에 수치를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내가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 해서 갖다 줘 이렇게 탁 주는 게 아니라, 물론 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받아 이렇게, 그렇더라도 여러분 정말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냥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고 하나님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 귀에 안 들어오고 당신이 나한테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기쁘게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그가 전달받고 난 이후에 빚진 마음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참 전달하는 것도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왜? 받는 사람이 자꾸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돈을 받는 것도 쉽지 않고 전달하는 과정도 쉽지 않아요. 나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상황, 그다음에 그에게 어떻게 어디까지 해주라는 액수까지도, 여러분 이게 안 물어서 그렇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걸 세밀하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전달되지 않으면 구제받는 상대로 하여금 도움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 수도 있고, 계속
구제를 기다리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구제받고도 빚진 마음으로 큰 짐을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이게 하고 난 뒤에도 그 사람을 쉽게 말해서 계속 하나님이 뭘 주시겠죠. 거지처럼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볼 때마다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갇힐 수도 있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게 무조건 전달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전달하는 방법을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이게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갖다 줘요. 그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성경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참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도를 무시하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금액 이런 것도요. 이 사람이 변질되지 않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인도를 무시하거나 감동에 둔감하면 이 구제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고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우리의 재정에 사단이 침투해서 구제하는 자와 받는 자에게 혼란과 영적 혼란을, 그다음에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재정에 끼어드는 경우가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해야 돼요. 머뭇머뭇해서도 안 돼요. 하지 말라 그러면 도와주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액을 정해주면 더 하고 싶어도 그까지만 해야 돼요. 덜 하고 싶어도 그걸 채워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가장 완벽해요. 거기에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고 내 자랑이 들어가 있고 자기 과시가 들어가 있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더 주든지 덜 주든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탐욕이나 불만, 불안, 이기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질 관리와 구제에 혼란과 어려움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재정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시편 32편 8편에 보면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여준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아시겠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해 보십시오. 방법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제게 필요에 따라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구제에 의해 사람들이나 혹은 사역을 지배하려는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구제하는 자들은 그들이 현명한 구제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는 계획이나 없는 계획에 후원하거나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품목을 사들일 경우가 있습니다. 구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세심히 주목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민감한 분별력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장점이 다 장점이 아니라고, 장점이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될 때 단점이 된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민감한 분별력이 장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위험이 있어요. 아까 한번 살짝 하고 지나갔던 거 조금 더 보충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격려,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금전 사용에 대한 조언에 주지 않고 정죄만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이 닥치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언과 격려에 대한 원칙을 또 성경은 몇 가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 중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이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 줘라.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3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째로 이제 마지막 8번째입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돈으로 구제함으로써 사람들을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부작용이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는 뭡니까? 너무 많이 구제를 해 주는 바람에 그가 구제하는 사람만 바라보게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너무나도 이렇게 티내게 구제를 해 주는 바람에 받은 사람이 큰 부담과 빚진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느냐면, 이게 금방 말씀드렸던 너무 많은 돈으로 구제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것에 의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뭐 한번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구 대비해서 실제 이게 나오는 곡물들이 있잖아요. 쌀, 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매년 수확량을 보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구들이 사실은 먹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모자라서 저기 아프리카나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이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실제 수확량을 보면 이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답니다. 여기 호주 같은 데도 보면요. 정말 이 농사 짓는 땅이 정말 광활해요. 정말 엄청나요. 시골 가잖아요. 한 집이 차지하고 있는 농토가 얼마나 큰지요. 이 집에서 다음 집이 저 멀리 점 하나처럼 보여요. 작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넓은 농토를 그 엄청난 기계들 가지고 트랙터를 가지고 하고 그러거든요. 미국도 아시죠? 그 농사 엄청납니다. 한 사람이 농사 짓는 거 어떤 사람은요 강원도 땅 반만한 걸 쓰기도 하고요. 우리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 조그마한 농토에. 미국 같은데 이런 나라들은요 땅이 워낙 넓으니까 뭐 개간을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 그러면 무한정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에게 나눠주지 않나? 이 8번 문제예요. 8번 문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 남아도 그냥 버립니다. 안 갖다 줍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이제 그들의 말은 그래요. 이게 세계 경제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기대만 하게 된다. 유럽에 많은 그 난민들이 들어갔어요. 독일, 프랑스 뭐 이런 좀 선진국들에 들어갔죠. 이제 그런 나라들은 선진국일수록 복지 제도가 참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 문제가 많냐면 들어가서 어떤 사고를 가지냐면 너희들이 많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를 도와줘야 정상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진다라는 기본적인 이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내가 먹을 건 내가 준비를 하고 내가 힘써서 땀을 흘려서 살아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왜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하냐면은 이렇게 넉넉한 사람들은 당연히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가 사고가 많이 달라요.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인생을 자기가 노력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넉넉한 영토에 넉넉한 양식을 계속 무상으로 공급을 했을 때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는 일이 정말 상상하기 이상한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어
제가 이제 첫 선교지는 사이판이었는데 그 사이판에서 아주 재밌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여러 가지 그 사이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가 좀 기억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과 해당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참 나빠요. 둘 다 나쁜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사이판 사람들이 정말 공부를 안 하니까 우리 이번에 가서 우리도 이번에 가서 우리가 밤에 캠파이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1, 2, 3, 4 하다가 누가 그러더라고. 10 하고 나니까 11 딱 들어가니까 우리 이제 그때부터는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고 그냥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자 여기 참 11, 12 이렇게 못 가는구나. 그래서 다시 10 하고 11, 12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한국 숫자로 셌어요. 근데 막 재밌게 웃어보세요. 그때 생각나시죠? 거기 있는 사람들도 10이 넘어가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손가락이 10개밖에 없으니까 11 그러면 그 다음에 발가락으로 세는 거예요. 발가락으로 20개 넘어가면 또 머리가 힘든 거예요. 더 이제 갖다 놓을 게 없으니까. 그만큼 이게 교육 수준이 낮아. 그걸 또 이게 참 이게 한국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참. 그러니까 땅을 사려고 $1, $2짜리를 자루에다가 그냥 이렇게 구겨가지고 한 자루 갖다 준 거야. 여러분 $1, $2짜리 참 구겨가지고 한 자루 만들어봐야 돈 얼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양을 보라는 거야. 이만큼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이 땅을 달라는 거죠. 팔으라고 도장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20개 넘어가면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펴가지고 어쨌든 하니까 이렇게 두꺼워지니까 자기는 이제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써보니까 금방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자기 땅은 넘겼고 돈은 다 썼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법원에다가 재판을 한 거예요. 걸은 거예요. 야, 내가 땅을 팔았는데 돈이 금방 없어졌다.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원에서 출두를 하라 그랬어요. 이제 한국 사람 판 사람. 그 다음에 여기는 땅판 원주민. 이렇게 한국 사람이 둘이 그랬어요. 이게 또 판사가 또 그 사이판 원주민이야. 그래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은 들어보니까 야, 땅을 이만큼 했는데 돈을 금방 쓰고 없어. 그러니까 물어본 거야. 그러면 너 돈 더 있냐?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올 때 뭐 지금 이게 와서 살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금을 가지고 왔다. 그럼 너는 지금 이전에 땅 주인이었잖냐? 이렇게 원주민에게. 그러면 이제 판결이 뭐냐면 너는 돈이 많으니까 아직도 좀 있으니까 돈을 주고 너는 땅이 있으니까 땅을 이 사람한테 줘라. 그럼 공평하지 않냐. 그 판결도 희한한 판결이죠. 이미 돈을 다 지불했다고 도장을 찍었는데 돈이 더 있으니까 돈을 주라. 그 다음에 이 땅은 네 땅이니까 이 사람에게 줘라. 자기가 생각할 때는 둘 다 공평하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난 판결도 기가 막히고 한국 사람도 기가 막히고 이 땅판 원주민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뭘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쪽에 그 원주민들이 미국 영이거든요. 거기는 미국 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이렇게 시민권은 아니라도 그냥 미국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미국 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8번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면 이제 돈을 실제 주지 않고 이렇게 쿠폰을 줘요. 이게 한 달에 얼마인지 그건 이제 기억은 안 납니다. 얼마를 줘요. 그러면은 그 쿠폰은 쓸 수 있는 게 먹을 거 사고 입을 거 사는 거밖에 못 해요. 다른 거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는 못 사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먹을 거를 그 쿠폰으로도 충분히 먹고 입을 걸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원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 어떤
지역이 따로 있어요. 거기 내 주택을 지어 놓고 여기 들어오면 무료로 들어오게 해. 그러니까 집을 무료로 줬지, 먹을 거 주지, 그다음에 입을 거 주지. 그러니까 일을 안 해. 여기 8번에 딱 걸린 거죠. 너무 많은 돈으로 구제, 쉽게 말해서 복지를 함으로써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것에 의해. 여러분, 이렇게 복지라는 것이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개념이 젊은 애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지를 많이 하는 바람에 어떻게 하든지 받아 먹을 생각을 하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살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아무 일을 못하게 되고 기술도 배울 필요도를 느끼지 않고, 왜냐하면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냥 다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듯이 오늘 우리가 이 구제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굉장히 조심해서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금전으로 사람을 타락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구제받은 사람들은 바라게 되고 손쉽게 얻은 돈으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일을, 그를 도리어 게으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명한 구제란 그에게 정말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가 이 구제로 인해서 타락하는 건가, 이걸 먼저 견주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큰 기쁨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베풉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무분별한 구제는 오히려 상대방을 의존적이고 나태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도덕적으로나 더더욱 영적으로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면 사람들을 모아서 접촉점을 마련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뭔가 좀 구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구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선교를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선교의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들하고 최대한 내가 생활을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원래 선교라는 게 기본이 그래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지역을 갔어요. 지금 그 지역은 98%가 크리스찬이 된 인도의 남부에 나갈랜드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선교를 하러 가셨어요. 갔더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발가벗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사람을 이렇게 외부의 사람이 오면 막 창을 던져서 죽이고 막 그러는 사람들인데 서로 간에 말뚱말뚱한 거예요. 저쪽은 옷을 입고 있고 자기들은 옷을 안 입고 있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기도 그러니까 등등하고 막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했던 조치가 그 자리에서 자기도 벗어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서로 이렇게 돼서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계몽이 된 바람에 그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 그 종족 전체가 크리스찬이 된 그런 나가 종족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가서 설교도 하고 만났던 그런 종족이었는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생겼어요. 정말 가보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생겼어요. 근데 바로 선교는 내가 탁월하게 잘 살고 너는 되게 못 살고 이렇게 서로 간에 전혀 다른 데서 출발을 하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게 되고 자꾸 사람들로부터 도둑놈만 들끓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내 손을 본 연고라. 이 구제를 뭔가 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면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이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최대한 그들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사는데 적응을 해줘야지 내가 너하고 나는 다른 종족이다 이렇게 보이는 순간 그걸 넘어서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방을 의존적으로 만든다든가 나태하게 만들다든가 끊임없이 구제의 손길을 기대하게 만든다든가 이러면은 구제를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잘못된 구제가 초래하는 타락의 위험성을 분석해보면 과도한 긍정적 지원이 유발하는 부작용은 너무 많은 구제는 상대방의 자립과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나태함과 의존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쉽게 얻은 돈은 오히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될 위험이 크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구제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온전히 세우고 성숙하게 하는 것인지 내가 이걸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위험을 피하는 성경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은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후서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이런 관점에서 가르쳐 줘야 돼요. 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지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인도에 가서 어떤 선교 단체 여러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운영을 하고 기숙사도 짓고 합숙 생활을 하면서 아주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학교를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묻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참 지혜롭게 하고 있구나라는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었냐면은 사실 학교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도 그렇지만 졸업생들이 졸업하면은 그냥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어요. 참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졸업했다고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가장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면 현장에 가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해야 될 텐데 아무 자금도 없고 무턱대고 그냥 가서 해야 될 텐데 혹시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와 진짜 굿 아이디어였어요. 그게 뭐냐면 졸업생들을 개척할 마음이 있고 개척 준비가 된 그리고 이렇게 면담을 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될 졸업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한국의 선교 후원자들을 모집을 해서 무조건 한 사람이 500만 원을 이렇게 헌금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은 학교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개척할 학생을 그대로 지원을 해주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면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니까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토를 사게 만들어요. 그 지역은 굉장히 쌌어요. 땅값이. 농토를 일정한 양의 농토를 사게 해서 왜냐하면 거기가 하루 일당이 제가 그때 하루 일당이 1불, 2불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몇천 불이,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 2불밖에 안 되는 곳이니까 땅을 사서 거기다가 차를 심어. 거기 보니까 홍차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심어서 그 차를 심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인부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인부로 쓰고 일당을 주면서 조건으로 이제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5년 정도 지나면 이게 이제 자립이 된답니다. 5년 정도 지나면 자립이 되고 그다음에 5년이 지나면 이제 수입이 생긴답니다. 그러면 수입이 생기면 그걸 그때부터 이제 그 500만 원을 회수하는 거야. 한꺼번에 회수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회수를 해서 500만 원을 쉽게 말해서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는 그 내내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다시 회수해서 또 다른 졸업생에게 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무한정이거든요.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교회를 일으키는데
충분히 용도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수입이 창출되었을 때 매년 얼마씩 조금씩 갚아 나감으로써 그 돈을 다시 모아서 또 다른 졸업생에게 또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 확보한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지혜죠. 굉장히 좋은 지혜예요. 이게 뭐냐면은 계속 사람을 의존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도리어 이 일이 사람도 망치지 않고 또 하나는 그들의 일을 일부 도와줄 수 있는 참 좋은 구제 방법이다. 그래서 내가 굿 아이디어다고, 아주 좋은 방법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태가 제시한 이 돈의 원리는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책임을 지도록 격려해주고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돈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돈을 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혜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좀 보충해서 말씀을 더 드리고 이제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에 유익되지 않는 계획에 돈을 투자하는 그것을 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구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에 필요가 되어주기 위해서 어떤 계획에 더 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잘 짠단 말이죠. 그러면 때때로 이런 계획들이 어떤 조직을 위해서는 유익하지만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이나 조직을 통해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구제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때때로는 특정한 계획,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런 프로젝트 조직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것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개개인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젝트라는 게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우리는 지금은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은,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구제할 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방법, 이걸 쭉 설명을 했다면, 지금 마지막 여러분들의 언급하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우리는 이제는 이런 것들을 교회 전체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오지에 교회를 하나 세웁시다. 어느 오지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돕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모아서 이걸 합시다 라고 해서 전체가 모여서 어떤 일을 하게 되게 되면, 그것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잔치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서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프로젝트에 모여서 많이 모여지겠죠. 그러면 전달받는 쪽에서도 그런 어떤 조직이 있겠죠. 그러니까 조직 대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사람 대 사람을 설명을 했다면, 아까 프로젝트가 돼버리면 조직 대 조직이 되죠. 자, 조직 대 조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구제헌금을 하고 뭐를 보냈을 때 정말 적절하게 흘러갔는가에 대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큰 뭔가를 하는 것 같아 보여요. 큰 교회에서도 큰 일을 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됐느냐는 미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 정리를 해 봅니다. 자, 이제 구제의 은사를 모두 정리하면서 마무리 발언을 하면, 구제의 은사를 정리하면서,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사람들에게 맛보게 만드는 귀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조차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이런 걸 따르지 않으면 도리어
구제를 하는 사람도 망치게 되고 구제를 받는 사람도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제를 할 때는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원칙 안에서 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 원칙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또 그 할 때도 구제를 직접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감동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은 도구이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섬기지 말라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해 주시고 또 구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강요가 아니라 그 구제가 기쁨이고 자발적이 되어야 한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 뭡니까?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자원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을 돕더라도 돕는 사람을 타락시키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구제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해라. 또 조직보다는 사람을 보아라. 그러니까 조직은 크게 막 요란한 소리는 요란할 수 있지만 실제 구제해야 될 사람에게 흘러갔느냐는 미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굵직굵직한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이야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끝 무렵에 오니까 제 마음도 이렇게 아쉬움이 남네요. 굉장히 많이 정성을 들여서 지금 몇 번째 시간인가요? 이게 우리가 40몇 번째인가 50번 이게 세다가 마른 것 같아요. 여기 은사 강의 시리즈 41번째? 아마 제 생각에 이거보다 훨씬 더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사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전체 은사들이 뭔지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하는 것으로 은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참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그런지 좀 그렇네요. 하여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껏 큰 도움이 되었으면 그저 저는 제 할 도리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은사에 대해서 길고 긴 시간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만 그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약간의 충돌이 왜 일어나는지, 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 왔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구나. 우리는 은사를 공부하면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배움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편안한 밤 되게 해주시고 내일 또 주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지는 이 저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